오늘 유한 속에서 무한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기간입니다.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아랍 중동 지방에서 열리는 월드컵도 처음인데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월요일 날 우리 두 번째 경기가 있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다 응원은 하지만 실제 16강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싶으나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망이라는 뜻인데요. 거미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정보의 거미줄이 쫙 펼쳐져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만 들이면 저 세계 끝에 있는 저 정보까지도 내가 접촉될 수 있다. 이것이 인터넷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유튜브 우리가 잘 아는 동영상 정보 공유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어떤 삶의 내용들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전지전능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나라 선수들의 전력을 잘 분석하고 비교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의 전술도 연구하고 상대팀 월요일날 가나하고 이제 축구를 하게 되는데 가나의 감독 스타일, 선수들의 스타일 또 실력들을 잘 분석하면 16강 진출 가능성을 내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된 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20-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정보의 양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자칫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있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율이 무한정 오를 것 같다가 또 주춤, 또 이자율, 집값 우리가 예측해서 이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서 또 낭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저마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가?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 다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일, 예측이 가능한 일이 실제로 그대로 벌어지나요? 그런 일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예측하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 현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알고 싶은 것, 가장 간절히 그들이 예측해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외세에 의한 침략과 식민 지배를 언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인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를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위대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분이 과연 오실 것인가? 언제 오셔서 우리의 이 억울하고 이 멸망당한 나라를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유대인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음가를 다 숫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숫자로 대역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알아보려고 하고 깨우쳐 보려고 하고 맞춰 보려는 시도가 여지껏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사, 구원자의 등장과 압제자의 멸망의 때, 이 때를 과연 인간이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36절에 써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16강 진출 여부도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언제 재림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몇 주 전에 다룬 이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인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한한 실존이다라고 못 박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알고 싶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샘솟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실존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야 그냥 인간이니까 모른다고 치지만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400여 년간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의 탄생, 실제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구유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400년간이나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언제 오실지를 막 여러 수비학으로 여러 예언의 말씀을 추측으로 그 날을 맞춰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까맣게 모른 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유 위에 아기로 태어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2022년 한 해 동안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싶다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증거들을 얼마나 자주 많이 놓치고 지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도움을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우리가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증거들을 그냥 지나가고 놓치고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형 보일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1층 아동부 전체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보일러가 있었는데 그게 한 15년, 16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그 기계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기계를 뜯어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 운 좋게 불이 안 나고 은혜롭게 잘 교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보일러를 교체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일까요? 보일러를 그냥 교체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화재의 위험을 잘 넘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귀한 사건으로 저는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그냥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음. 예수님은 지금 깨어있으라라고 42절에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잠들지 말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잠자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수면을 취해야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데 이 의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자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70대신데요. 저 먼 서울의 저 다른 동네 살고 계시면 제가 불효자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자주 못 드리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못해도 전화를 못해도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사실은 정보가 많이 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신실한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인데 이게 노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1층 카페 이름이 아크, 방주라는 뜻인데 노아가 지은 방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 노아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유일무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기간이 학자들에 따르면 100년에서 1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언제 물로 심판하실지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은 채 준비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났겠어요. 알고 싶은데 알면 공정도 잘 준비하고 언제까지 맞출지 예비할 수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은 채 준비만 하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의 심판의 날을 준비한 노아나 심판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때에 대한 무지함은 똑같았다는 것이죠. 모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으나 노아는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온함을 유지한 채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고된 시간을 잘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깨어있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내 믿음이 더 쑥쑥 자라고 더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될 것 같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얘들아, 나도 모르니까 너희도 그것을 아는데 창념하기보다는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창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 노아만이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도 그 날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그 날을 모르지만 그 유한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경험하며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며 노아가 지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응답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배짓기를 12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환율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채 혼란하고 복잡하고 위기의 상황 속으로 계속 세상이 내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고 국제 정세 안에서 한국은 점점점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점점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는 것이죠. 알고 싶죠. 이게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지. 그 알고 싶은 궁금증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무는 데 집중해야 우리가 실제로 처한 이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고 싶었기 때문에 120년간 노아는 배짓기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을 노아가 대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종종 교회를 또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알지 못하는 신부. 여러분, 그 신부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면 신랑이 언제 오는지가 두려움이겠죠. 신랑이 언제 와서 내 비밀을 알아내서 내가 곤욕을 당하고 이 결혼이 파경이 나게 될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신부는,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신랑이 오는 날 동안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때에 대한 궁금증에 창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창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36절을 읽었는데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므로 이 날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모르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욕과 수치와 피 흘림을 당해서 죽으셨고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피곤하면 백고무를 베고 쿨쿨 잠이 들 정도로 육체의 유한성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지막 날을 알 수도 있으나 나는 모르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세상도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알고 싶으나 모르는 일들의 연속일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알 수도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모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 유한함 가운데 나는 그러나 평온함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체계적으로 박해를 시작한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에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기 전에 군중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용도로 성도들을 집어던져 맹수에게 산채로 뜯어먹히게 하였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불태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일 벌어질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정말 신실한 믿음 가운데 안전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원우가 지금 난입을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막 불안할 것 같잖아요. 예. 이 불안함 속에서도, 유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불안하지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 무지한 상태에 있지만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잠옷 거창한데요. 유한 속에서 무한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안에 살고 계시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유한 속에서 무한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설명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한자와 접촉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2시간 내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북치고 찬송하는 그런 고양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절대적인 나의 유한함 가운데, 결핍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오히려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기도원에서 부흥의 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앞일을 모르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우면 공포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유한함 속에서 무한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또 무지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 펼쳐지겠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내일 하루는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 것인가? 그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평안과 자유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